우리 왕린 선교사님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올해가 응답 25 정인의 해인데 25시 어떤 옛날에 영화도 25시 나왔는데 25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간이 아니죠. 우리는 24시 안에 살잖아요. 그래서 응답 25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성령께서 일하시는 성령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는 성천하시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기다렸더니만은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하셨습니다. 성령과 성령 충만은 다른 얘기죠. 성령은 성령 하나님 그 자체를 말하고 성령 충만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야말로 충만하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물컵에 물이 가득 찬 상태를 물이 충만하다 그러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져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이 넘쳐나게 되어서 입만 열면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돼 가지고는 복음의 말씀이 계속 나오는 상태, 그걸 우리는 성령 충만하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막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겠어요? 그러지 않죠. 성령 충만하면은 그런 사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막 살다가 복음을 들어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내가 내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인도받고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믿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은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면서 하늘나라의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 속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할 때 어떤 일이 나느냐? 어두움의 세력은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면 흑암 조직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안 보이는데 자꾸 믿으라 하면은 믿어지겠습니까? 이게 영적으로 믿어져야지만이 안 보이는 것이 믿어지는데 안 보이는 것을 믿으라 그러면은 안 믿죠. 못 믿고. 그래서 의외로 성령의 역사를 안 믿는 사람이 많이 있다. 교회 와서는 믿는데 집에 가면 안 믿는 사람은 더 많이 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거기서는 안 보이는 세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아벨도 그랬고 에녹도 그랬고 노아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잘 믿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결과는 뭐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나왔지만 결국은 믿음을 선택해서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습니다. 뒤따라오는 애굽 군인들은 같이 건너면 되는 줄 알고 뒤따라오다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는 자들은 전부 물속에 수장되어 다 죽고 말았습니다. 또 가나안 문 앞까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만났어요. 여리고 성은 아주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여리고 성을 입 딱 다물고 돌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날에 여리고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소리치니까 무너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고학적으로 발굴해 보니까 여리고 성의 성 두께가 어느 정도냐, 마차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네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 두께가 6m, 6m. 6m 성이 사람이 고함 지른다고 넘어지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넘어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떤 일도 일어난다.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으면 되고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은 반드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들으면서도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들으면 성령께서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특히 예배하는 이 시간에 성령 충만을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신다. 자, 첫 번째로 도대체 그러면 이 성령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격 하나님이십니다. 막연한 공상의 신이 아니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실제로 살아서 함께하고 계신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 성령 하나님은 지성과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14절에도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를 깨닫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잘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죠. 그러면 육에 속한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다고 영적으로 알아야지 분별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지성과 의지와 감정을 가지신 인격적인 분이시다.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인 분이다. 그 이름을 보혜사라. 보혜사. 이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크레이토스라는데 옆에 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옆에 계시는 분. 그리고 능력 주시는 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하고 생명의 성령이 되신다. 요한복음에서는 진리의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장래의 일을 알리신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9절에서는 이 성령 하나님을 은혜의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서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인치시기도 하신다. 인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도장 찍는다는 말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맞다 하고 도장을 딱 찍어놨다는 말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을.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만이 구원도 받고 한다는 말이죠.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죠. 자,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구원받을 때 마음의 문을 여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또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하시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25시의 응답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이다.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구약시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나타나신 여호와의 사자, 구약시대 때의 성령의 역사가 그때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고 바로왕 앞에 섰을 때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내가 어떻게 만날 수 있나 이렇게 했죠. 그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했다가 죄를 지으면 떠나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항상 자기에게 머물게 해달라고 기도한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은 우리에게 한 번 임하면 다시는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부러 죄를 진다 이 말이 아니고 어쩌다가 잘못해 실수해서 죄를 지어도 한 번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영생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약속하신 성령 한 번 임하면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진실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 임하신 성령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가 믿는 만큼 흑암 세력이 꺾이고 믿는 만큼 응답이 오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구원도 받게 되고 함께 하시는 비밀도 누리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 왜 오셨습니까? 왜? 신약시대 때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육신으로 오셔서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리고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절대 알지 못하는 성경 구절이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선지자 중에 좀 뛰어난 사람이다. 모세와 비슷한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믿는 자만이 구원의 바늘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성령으로 역사하는 성령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한다고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해방시키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면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냥 믿으면 되는 건데 보이지 않게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되십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할 때 내 마음속에 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늘나라 저 멀리 계시지 않고 나와 함께 내 안에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큰 소리로 기도 안 해도 조용히 마음속으로 기도해도 다 들으신다. 하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시는 성령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속에 또 저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왜 오셨느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오셔야만 하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셔야만 하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너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뭐 하면 되겠습니까? 감사하면 됩니다. 감사. 이번 한 해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말고 하나님의 정인되는 자리에 딱 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고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확실히 믿고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감사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할 일이 뭡니까?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을 그분께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문제 올 때마다 다 해봤잖아요. 사람의 방법으로 더 이상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 판가름 났잖아요. 지금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억지로 세상의 방법으로 자꾸 하면 이것저것 가진 것까지 싹 다 잃게 됩니다. 그러면 힘도 다 빠지고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대신 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대신 다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의지해야 됩니다. 사실은 불교는 내려놓는데 선수들이네. 불교. 이런 불교 다니는 사람 있죠. 저도 옛날에 불교 좀 다녔거든요. 절에 가면요 스님들이 욕심 좀 내려놔라 한대요. 안 내려놓고 깍 가지고 있거든. 전부 다 그걸 내려놔라네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복음이 없어 구원 못 받아서 그렇지 얼마나 이게 수준 높은 건지 몰라요. 그냥 TV에 나오는 스님이 얘기하는 거하고 TV에 나오는 복음 없는 목사가 얘기하는 게하고 어느 게 더 낫습니까? 가만 들어보세요. 스님이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납득이 가요. 막 되지도 않은 복음 얘기하지도 않으면서 막 복 받아라 뭐 이런 소리만 했었지. 진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길을 명백하게 얘기해 주는 목회자 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네. 어떻게 말입니까? 성령으로. 성령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는 내려놓습니다. 이러면요 하나님이 이뻐가지고 우리를 다스려 주실 뿐만 아니라 갈 길을 지도하시네. 어떻게 하면 손가락 짓자 길도자 손가락으로 딱 길을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이고 목사님 그런 소리 하면서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안 가르쳐주던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손가락이 있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말씀으로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양심에 대답하신단 말이에요. 그 양심 소리를 안 듣고 자기 욕심에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갈라디아 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육신의 뜻대로 자꾸 가려고 하는 마음과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하는 생각이 늘 대적한다고. 로마서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죄를 지르는 것과 하나님이 내게 선을 행하는 게 두 개 막 싸운다 그랬어요. 그러면 날마다 서로 대적하고 싸웁니다. 그 싸움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는 그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이 내 소욕을 이겨버립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 얼마나 많아요 지금. 다 알지도 못하겠네. 이런 것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방해하는 것들. 그런데 이건 우리가 은연중에 죄 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은연중에 저절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이 저절로 되는 걸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방향 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런 일을 경계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육체의 소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가 성령의 열매들. 뭐 내게 유익한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좀 사회에 내가 좀 공헌을 해야 되겠다. 내가 다른 사람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돕겠어요, 안 돕겠어요? 어떡하든지 내 것만 알고 어떡하든지 다른 사람은 모르고 이러면 마귀가 맞다 하면서 네 것밖에 모르는 그게 맞다면서 네가 최고다면서 마귀가 그렇게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자,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야 됩니까? 뭐 분명하죠. 그래서 이런 일을 경계하라고 성경 말합니다.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지금.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 사도가 제일 먼저 기록한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늘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이야 늘 기도하고 그래서 되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반문하는 분 계십니까? 내가 일을 해야 되고 막 세상 살아야 되는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삽니까? 그런 분 계십니까?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 사람을 형통케 하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평탄한 삶으로 인도하게 됐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노예 생활하는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노예의 힘든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가능하다. 그래서 불신자 보디발이 딱 보고 이 노예는 보통 노예가 아니구나. 내 재산을 이 노예한테 다 맡겨도 되겠구나. 이래가 재산을 다 맡긴 거예요.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일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동행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우리가 늘 제한시켜 놔서 그렇지 성령께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들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세계는 무한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해야 될 것이 만져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이 성령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는 데는요, 조금 나만이 가지고 있는 고집, 내 아니면 안 된다 하는 이런 울타리, 이런 거를 조금만 무너뜨리면 돼요. 하나님은 어느 공간에 갇히거나 묶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두리 양식장 알죠? 내 공간에, 내 위치에, 내 자리, 내 지식, 나의 경험, 이런 정도로 쳐놓은 울타리는 과감하게 걷어차고 뛰어넘어야 합니다. 뭔가 시대에 맞게 개혁하고 바꾸어 나가야 되는데, 그냥 내가 이거 더 좋사오니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이러면요, 마귀가 엄청 좋아합니다. 옛날 그 모습 그대로 그런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복음의 말씀에 비추어 나를 개혁하고 갱신해 나가야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 변하고 세상도 다 변하잖아요. 보이는 것은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그 말씀으로 맺은 언약, 그것만 변치 않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분은 동정역에서 탄생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참빛으로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추었는데 아무도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언제까지 말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것을 다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자꾸 뭐 달라 이런 거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왜요? 다 줬는데 뭐 다 줬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그런 존재입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굉장히 사실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허무맹랑하거나 황당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사실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안 보이는데 진짜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계십니다. 무속인들, 점쟁이들은 악령 들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가짜를 믿고 있잖아요. 그건 틀린 것을 말하는데도 너무나도 잘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왜요? 보고 체험했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믿는 믿음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사실적인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난 말씀 잘 모르는데 조금씩 읽어보십시오.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은 공간복음이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생애를 함축적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사복음서로 갈 때 거기에 요한복음이 추가됩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신학적 해석을 해서 아주 평이하고 쉽게 적은 성경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주로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까지 성령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제3위격인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 오셔서 우리의 삶 저주, 하나님 떠난 사람, 죄 가운데 빠져있는, 마귀에게 묶여있는 이 사실을 그리스도로 오셔서 해결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이지 않는데 믿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근거로 해서 성경에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내 혼자 있을 때는 물론이지만은 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한다. 그때도 함께 하신다. 만약에 두 사람이 모여가지고 막 남을 비방한다.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가 뭐라고 했어요? 아니 저것들이 감사는 안 하고 나를 비방하네. 하나님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 사람 기도를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막 남 말하고 막 엉뚱한 짓 해도 하나님 가만히 보고 계십니다. 금방 벌 주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어가지고 뭐 잘못되면 일 되면 아이고 하나님 제가 많아가지고 벌 주시는가 보다. 하나님 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 절대 벌 주지 않습니다. 벌 주는 건 뭐냐? 그렇게 보일 뿐이죠. 마귀가 우리가 그런 식으로 막 남을 헐떡고 이러면 마귀가 역사하잖아요. 이래가지고 문제 주고 어려움 주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이지. 그거 하나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게 아니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이 역사하도록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바뀌어지도록 하나님 하시는 거죠. 그래서 밀려오는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없어가지고 시달릴 그때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고 힘들도 막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 그때 이제 기도를 제대로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 일리야처럼 막 하나님 나를 데려가십시오. 나 이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이뤘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거 상기하면 돼 자기가 스스로. 낙심해서 혼자 울부짖고 있을 때에도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신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저울로 달아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래서 우리의 적은 마귀 사탄이 아니고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 것. 마귀는요 우리 속에 빛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어쩌지 못해요. 우리를 자꾸 유혹하죠. 죄지라 하면서 유혹하죠. 그러나 마귀는 아무리 역사를 내도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 우리 속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어떤 염려가 생기면 불신앙하고 먼저 쓰게 됩니다. 그때마다 모든 염려는 주께 맡겨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한 말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물었죠.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 서연의 성도 여러분,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난 그래도 잘 안 믿어지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조용히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오시옵소서 하고 그 성령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됩니다. 성령님이 안 보이니까 잘 믿지 못할 겁니다. 서연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순간순간 늘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좀 불편한 마음이 생길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고 좀 화나는 일이 생기고 혈기를 부릴 일이 생겨도 25시 응답을 기대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막 억울한 일이 생길 때 있지 않아요. 내가 안 그랬는데 막 오해도 하고 그럴 때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다 압니다. 하나님 자녀가 억울한 걸 뭐 모르겠어요. 여러분 억울한 걸로 치면은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사람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이 자기들 보고 뭐라 했습니까? 그냥 나를 믿고 구원받아라 이것밖에 더 했어요. 너 하도 속국으로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한테 와가지고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이 로마에 속국되어 있으면서도 거기 로마 그거 좀 받고 잘 사는 사람들이 서기관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사람들은 그래도 이렇게 성전에 나오는 새 같은 건 이게 지금 가로채 가지고 잘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 가지고 이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 하는 걸 갖다가 예수님이 바라보고 바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궁극적인 이유를 우리를 구원하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하나님의 의지에서 깨닫지 아니하면 마귀에게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조용히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은혜를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시는가를 가만히 살펴보시고 굉장히 사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믿음으로 성화되어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내주해 계십니다.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성령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소경이 와가지고 내가 네게 뭘 해주기를 원하주나?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눈이 번쩍 뜨죠. 여러분, 소경이 눈을 떠지는 그거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겁니까?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불치병인 중풍병자, 네 데려왔는 그 침대를 가지고 가라 하는 거. 벌떡이를 그거 가지고 나갔잖아요. 믿음으로라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믿음 가지고 있을 때 역사하십니다. 그게 금방 후닥닥 안 일어나서 그렇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도한 그대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생각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있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너희는 땅 끝까지 가라. 너희는 만민에게로 가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믿음이 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그리스도 내 정인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리라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딱 잡고 있는 사람이 가장 현명하고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 아이 합격해 주십시오. 이런 거 그 밑에 다 있는 거예요. 막 협치적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이것만은 꼭 들어줘야 됩니다. 알고 보면 육신적인 거예요. 다 줬는데 그것까지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래 네가 아직까지 잘 못 깨닫거든 아나 여기 있다면서 그래가지고는 진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237, 5천 종족, 5천 믿음의 종족 거기에도 복음이 전거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응답의 역사. 우리 제주 지역에도 교회 없는 지역이 엄청 많습니다. 교회 없는 부락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복음화율이 최고로 낮은 데가 제주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축복받을 길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제주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응답의 역사 속에서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일체 되시어서 지금 보좌 우편에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성령은 누구시며 왜 오셨으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늘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어야 됨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실적인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불신앙에 속지 않도록 염려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0